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가능하다면 우리 월삭 예배 때는 다 서서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까 가만히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말씀은 원래 서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잠이 와서만 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첫날만큼은 월삭 예배만큼은 우리가 받아서 서서 받아서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서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다시 또 가다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말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으로 받으면 전혀 변화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에. 그래서 한 달 동안 12월 말이잖아요. 12월 말이고 이제는 한 달밖에 없잖아요. 12월 오늘 첫날이지만 한 달밖에 없고 2024년도의 말이요 말. 마지막 달이에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돼. 그래야지 또 새해 이제 한 달만 살면 이제 한 살 다 먹고 2025년도예요. 그러죠?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잘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말씀을 안 만큼 조명된 만큼 깨달은 만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째요? 총정하시고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저희가 이미 봤지만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봐야 되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냐? 경건에 힘쓰라는 게 나와요. 경건에 힘써야 돼요. 경건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살아가는데 뭐예요? 그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미 살펴봤고 저번 달에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조옥순 목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한 것은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회의 길을 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드려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는 귀에 귀등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를 요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해야 돼. 용기를 여러분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시대는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용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제대로 증가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교훈할 때도 내가 제대로 여러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은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속에 녹아져야지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식들에게 해라 하면 절대로 안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먹고 잘 습득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허틀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 보세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적용한 것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예요?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달픈 줄 아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연단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만 해도 헉헉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살도 아프고 뼈도 아파요. 운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단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과 태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과 태도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태도가 뭐냐? 경외심이야. 경외심, 경의가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마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경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경건. 그래서 경건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 이 유라는 것은 좋다는 거잖아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앙겔리온, 이 복음 좋다는 거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러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가 좋다는 거죠. 유세비아, 유세베이아. 이게 뭐냐? 유라는 건 좋다고 세베이아는 뭡니까? 공경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공경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유세베이아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 뜻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서 공경하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경외합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을 거룩한 삶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건의 원뜻은 뭐냐? 충성심에서 나온 거예요. 충성심.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온 정성으로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 하나님께.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 흘러 막 내 속에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뭐가 깊어져? 경외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율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 이거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센터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경건을 영어로는 하나님을 닮은, 즉 God lily라고 말해요. God lily. 그래서 이것과 헌신을 의미하는 devote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인 이 유세이비아는 여러분 인격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나에게 넘쳐 흐를 때 그 은혜가 가능한 거죠. 헌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 안 주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되나요? 안 돼요. 억지로는 할 수 있어도 기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도 부족합니다라니 그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들리라는 게 있느냐? 경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경건을 다시 또 뭐라고 말하냐? 가들리니스라고 하죠.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신앙심이 깊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앙심이 깊어. 얕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란 거 뭐냐?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독생성자 하나님의 독생성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이요. 이걸 연습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습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몇 분의 몇을 짝두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요 경건이에요. 경건. 제일 좋은 시간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2024년 또 마감하는 이 달에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돌려버리잖아요. 제가요. 일 끝나고 난데 뭡니까? 전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집에 가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게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우리의 인성이라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여러분 생각이 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것이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망령되고 이상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가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뉴스일 수도 있어요. 이 허탄한 신화가. 그리고 연예인들의 소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여러분 이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관심 꺼라는 거죠. 관심 오프.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그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잡아봐야 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세상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보다 좋지 않는 생각을 넣어주게 되고요. 부정적인 개념을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할 일이 그것이고 2024년도를 마감한 그 달에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 항상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금성에서도 유익하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세까지 여러분, 내생까지 약속이 있다는 거죠. 뭐가? 경건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항상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집중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이 따로 없어요.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연습을 우리는 12월 한 달도 하셔야 되고 12달 내내 하셔야 되고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 날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생 동안. 육체 연습 유익이 있어요. 물론 유익이 있는데 이 육체 연습은 약간이요. 약간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육체 연습은 약간이요. 육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약간이 돼요. 약간에 우리가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축을 하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먹기 위해서 더 저축하고 그러잖아요. 더 이율이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여러분, 근신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뭐겠어요, 여러분? 닮아가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격이 보니까 내 성격이 주님 알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게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회개 안 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 못 깨달으니까. 육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세속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속에 계속 어프로치 계속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쭉 따라가는 것이죠. 즉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자는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세상이 그 물결이 찰랑찰랑할 때마다 이리 찰랑 저리 찰랑할 때마다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다네 그러니까 이렇다네, 세상이 저렇다네 저렇다네, 이렇게 여러분 물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돈독하게 그 길을 여러분 진리의 길을 여러분 그 좁은 문을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결을 치는데 세상 물결을 치는데 불안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이 가들리니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비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닮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방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닮아가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한 자가 최고로 온유함이 충만한 자가 모세예요. 모세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늘 연습해야 되고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유익이 있다? 영원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유익이 있는 경건의 힘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영원히 지금 소망을 둬야 할 뿐이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호프, 영원히 소망을 둬야 될 분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10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10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둬야 될 분이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 없음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자부터서 믿음이 없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나오는 것이 다 죄예요. 네. 뜬 눈으로 저는 밤을 샜지만은 나오는 게 다 죄예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목회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요.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 한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걸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신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됐다 할지라도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어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것들을 명령하라 그러잖아요. 명령하면서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세요. 이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왔어요. 이것은 목회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는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 조옥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제 믿음이 앞서간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명령한 거예요. 가르치라는. 안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것을 명령하고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고 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해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요. 내가 죽을 똥 살 똥만큼 말씀을 훈계하지 않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담을 새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요. 우리가 리스트를 정해하셔야 돼요. 리스트 정하셔야 돼요. 언제 정해야 되냐? 오늘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순위부터 하셔야 돼요. 쫙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덜 중요한 순위를 여러분 덜 중요한 순위 제일 중요한 순위부터 덜 중요한 순위를 여러분들 기억해서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 쓰셔야 돼. 입으로는 맴돌 수밖에 없고 생각으로는 안 되는 싹 적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일이다 그러면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요. 왜? 아직까지 나요. 아직까지 나하고 아직까지 내 가족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땜박질 하려고 여러분 당장 급하니까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공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좋은 교회 자녀들은요. 공부는 좀 못해도 돼.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순종하고 공부 잘하면 제일 좋겠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세상 공부를 선택할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말씀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여러분 이걸 의문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내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부터 듣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 백날 들어봐 소용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모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 12절 13절을 보도록 합니다.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전념하라고 그래요. 게을리 하라겠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이 넘었을 거예요. 60이 넘었을 거예요. 60대였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대략 30대였을 거예요. 30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대략 62 내지 63세쯤 순교를 했으니까 짐작삼아 60대로 추정하는 거죠. 60대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30대인 디모데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나이가 좀 어려서 성도들 하여금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가. 즉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초신자들의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데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뭘 하겠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좋은 걸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회자가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 전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전념하라. 명령에 전념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제 바울이 곧 죽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 유언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살아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 12월 1일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전념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심플 해야 돼. 심플.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게 하세요. 잠자게 놔두지 말고. 잠자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순해져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가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비해서요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저가 단순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건의 힘을 써야 돼요. 경건의 힘을 써야 되고 진짜로 전념해야 할 곳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 읽는 것.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100번 1000번 한 것보다 말씀 읽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읽는 것은 무엇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권하는 것은 무엇으로 권면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봐서 권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말씀을 근데 알아야지 권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말씀을 알아야 자녀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되려면 자녀들 다 망가져버려요. 말씀이 이랬으니까 말씀이 이렇다고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야 돼요.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 또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똑같은 것을 지금 3번이나 여러분 다른 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전념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전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이렇게 말하는 자하고는 여러분 벽을 쳐야 돼요. 아셨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반대로 말한 자들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육자가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시로 저는 여러분 성경을 틀어놔요. 내가 뭡니까 유튜브 보는 것은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조옥수 목회자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잘 받는 게 일이에요. 받아야 돼요. 잘 받고 가르치는 것을 조옥수 목사가 가르치면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배워야 돼. 그게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도 전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뒤바꿔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뒤바꿔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날마다요 이것을 노려요. 바꿔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선순위를 갖다가 밑에 깔고 중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위에 깔아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 거의 다 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본은 뒤에 하고 차선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뒤에 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꿔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알았으니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권면하고 또한 권면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데 어째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 그것을 하고 난 후 학생들은 세상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세상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학교 공부로 가요. 그거는 틀려 먹은 거예요. 예.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은요, 아이고 말씀은 안 보면 어때? 지금 당장 사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서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걸 철저히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철저히 이걸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경건의 모습인 거죠. 내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짝두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은 차선을 먼저 하고 우선을 뒤에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하지만 항상 제가 미안해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 혼자라도 아침에 나가야 되나 전도하러 나가야 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여지니까 우리가 늦게 모여지니까 다 모든 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라도 우리는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편에 생각했으면 죄송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저 가만히 그 생각해 보면서 죄송하더라고 이래저래. 저도 업무가 많이 있지만 업무에 파묻혀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차선을 먼저 하고 우선을 뒤에 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15, 16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갈 때 경건의 연습을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도 저분 진짜 보통 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차이가 있네 라고 덕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구나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끊임없이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믿고 가야 돼요. 예전에 나도 해봤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심전력하라의 원래 뜻은 영혼이 깃든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깃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도
그냥 대충 말을 그냥 흙어버리면 말을 하게 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충 어떤 사람이 말을 대꾸로 해서 그러면 영혼 없는 말 한다 그러잖아. 영혼 없는 답변을 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혼 없는 행동을 하네 이런 말은 뭐냐 대충 말하고 대충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전력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깃들었다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 중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과몰입이에요. 몰입을 하는데 그것도 과에서 몰입한다는 거예요. 과몰입. 이게 전심전력이라는 거예요. 최선 중에 다할 것이 없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진짜 제 자신이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용기 주세요. 용기가 있어야 돼. 왜? 남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이 당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있어야 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이 한 달도 무엇에 전념해야 되겠습니까? 2024년도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이제 돌아올 것인데 2025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에 전념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히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거워 있던 것을 그대로 2025년까지 안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최선 중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념할 것을 전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 의지하시면서 오직 경건에 전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우선으로 전념을 다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힘을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생명을 걸고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1시간 동안 딱 7시까지라도 아멘. 뭔가 그런 결단함이 있어야죠. 오늘도 어제같이 내일은 또 오늘같이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찌됐든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건에 힘을 쓰라고 했으니까 최선 중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했으니까 말씀 펴옵니다. 말씀 읽습니다. 소리 내세요. 아멘. 잠잘라고 하지 말고 소리 내고 첫날이라도 저도 꼬박 샜다니까 앉았어요. 첫날이라도 그래 하고 기도하시고 아멘. 제일 좋은 시간에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그래도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훈계해 주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자 원하셔서 내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오늘도 종이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고 용도 아니고 용기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디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그 힘든 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 그 길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만큼은 진리를 수호하는 자만큼은 하나님 12월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싸움의 아버지 결국 실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